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신부로서 거룩함을 입도록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단장시킨 다음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우리들은 그 앞에 성곽을 만드는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라를 우리 그림 언어로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것은 희망의 터전이었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새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새롭게 나타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만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내려온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게 되어서 내려와야 돼요. 그죠?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제 단장돼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거룩한 성의 모습이 신부, 단장된 신부 같다. 내려오면은 우리 주님이 맞이하겠죠. 거룩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신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가운데 성곽이라고 하는 그 성의 기초석으로서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석이 그 위에 여러 가지 12기초석이라고 하는데요. 12기초석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아주 다듬어서 우리 주님이 다듬은 거예요. 우리가 다듬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을 이루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단장된 거예요. 이와 같이 단장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끄집어냈습니까? 출세상, 출애굽. 애굽을 세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약에는. 그렇죠? 여기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끄집어냈습니까?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끄집어낸 자들을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심어요. 심었다. 어떻게 심었어요? 요건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이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신의 산까지 온 거예요. 신의 산까지 와서 그 속에다가 우리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소를 삼으셔요. 이 우리들을 여기다가 끄집어내서 우리를 주의 성소로 삼으셨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소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 보세요. 새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성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면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입니다만 34절 3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설계도 하늘의 식양대로 무엇을 짓게 만들죠? 성막, 회막,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필해요. 필했다는 건 뭡니까? 완공해요. 완공한 다음에 그 완공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그 성막의 회막에 가득한 거예요. 누구도 그 회막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의 종 모세라 할지라도 회막에 들어갈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배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35절에서 성막, 회막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누구의 영광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막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뭘 내려주십니까? 복을 내려주시겠죠.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장차 우리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러한 성막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바위처럼 돌처럼 이렇게 놓여있는 우리들을 뜨인 돌로 뜨여서 어떻게 했어요? 다듬어서. 누가요? 우리가 다듬는 거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뭘 만들려고 이 바위를 깨뜨려서 어디에 이끌고 오냐면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재료로 쓸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위처럼 내버려져 있고 세상 속에 그렇게 운집잡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돌로 쪼아서 깨뜨려 가지고 솔로몬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바위가 깨뜨려질 때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침을 받고 구출받을 때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우리와 같이 있자라고 하고 우리는 바짓가랑이를 그렇게 잡는 우리는 또 매몰차게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오는 우리들은 얼마나 아플까요? 마치 바위에서 깨뜨리짐을 당한 그 돌이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 돌들을 모아 가지고 다듬어서, 누가 다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꾼들로 하여금 다듬어서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 가운데 다 여기서 또 완공할 때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영광이. 모든 것을 완공할 때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막 해요. 그러면 그 일이 다 완성이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까요? 하다 말고 가만히 쉴 때 영광이 임할까요? 완성할 때. 완성할 때 그 완성의 장소가 어디예요? 진정한 이 성전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살과 피로 우리들을 건져내서 우리들을 교육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까지 언약까지 하면서 이걸 실천하겠다. 이것을 내가 이루겠다. 완벽하게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세상실을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또 죽음도 깨뜨려 주겠다.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예,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애굽에서 나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성막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더 발전되어서 이제 솔로몬 성전과 같은 자가 되었어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완공하고 완공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성령.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성전, 성령. 우리가 이 그림이 잡히죠? 이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지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단장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48장 35절 말씀 가보면 성전이 성령으로 이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이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오는데, 그때 성전이 완성된 성령이 전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계시더라.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그곳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완공됐는데 성령이 안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막 했는데 열심을 내서 죽기 살기로 정말 누가 봐도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이 교회의 성전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볼까요? 어디요? 고린도전서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의 권한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닐까요? 함께 하죠. 그러면 성령 이끌림을 받고 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이 우리 성령의 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같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왜 이게 성령이 우리의 전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3장 16절 말고 6장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받은 자는? 반대로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주장이죠. 자기 복음, 인본주의.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전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부진 애를 모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이 모습은 마치 남편을 기다리는 단장된 신부 같은 교회란 말이죠. 그죠? 이 교회를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거기에 지금 누가 이제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까? 4절? 3절? 자, 보세요. 3절 하반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말씀 봅시다. 모든 눈물, 눈에 있는 여러 가지 슬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그런 서름, 이 모든 것들을 곡하고 애곡하는 것 눈물을 다 닦아줘요. 수고했다고. 나를 증거하니라고 애를 먹었다고. 나를 증거하니라고 세상의 모진 고통을 당했지.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전에 있는 슬픔은 다 사라져버리고 고통도 사라지고 사망 권세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단장된 신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단장된 신분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한 하나교회를 설계도대로 이루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주님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시름과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시간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세계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